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산정교회 1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월 한 달 동안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신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또 그래서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 신비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시면서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에 이렇게 실수가 좀처럼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러니까 죄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실수한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막 크게 범죄한 일이 없는 우리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구원하심이라는 의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그렇게 계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 일컬어지고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이렇게 좀처럼 갖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 호세아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원래 유명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지파의 족장이었고 또 정탐하는 일에나 특별히 전쟁하는 일에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내가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을 해라, 아말렉하고의 최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렇지만 모세의 몸종처럼 그저 수종자처럼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던 우리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그 다져짐, 훈련받고 연단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되어서 실제적인 가나안을 취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모든 그 사역을 마쳤는데요, 그 막중한 임무를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시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지극히 온전하게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
그 명령,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서 해야 할 전쟁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경을 넓혀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잘 싸워서 쟁취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갖는 이 여호수아의 이 첫 장을 특별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은 질문이고 의문문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명한 거다라는 의미이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긴 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조점은 내가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내가 아니냐.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한 그가 바로 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 명령한 것을 잘 기억하고 힘써 그 명령을 준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이 명령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1월 한 달간을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되지 못한 인격이 좀 만들어지고 끊지 못했던 죄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능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선택받은 자로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1월 한 달이 지날 때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획득물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너무나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고스란히 밟아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 가지고 싸울 사람들을 임명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미 여호수아는 강한 용사였고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할 만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이때 사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진짜로 제대로 된 어떤 도구들이 없었고요.
잘 해봤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투용 칼이 아니라 지휘용, 그리고 지도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검 정도, 그리고 무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농기구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전부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키고 아말렉과 전투를 한다는 그 사실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들을 때는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점점 형국이 지게 되는 그런 형편이긴 했지만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용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 그럼에도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요, 항상 모세를 수종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정말 겸손한 우리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모세는 움직였고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그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기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회막에서 하는데 그 회막 가운데 바깥에서 우리 여호수아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막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우리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 단계에 내가 이르려면 우리 지도자 모세보다도 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친구처럼 대면하여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회막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가 젊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한 신앙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뀌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민수기 14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좋긴 하지만 우리는 취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거리다. 음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마음껏 먹고 취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저들을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하고 24절에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고 말하는데요, 당연히 민수기 32장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우리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의 후임을 삼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명기에서 우리 실제적인 여호수아의 안수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권이 잘 이양이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잘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 그 땅을 기업들을 나눌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든 역사 중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많이 맡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직접 안수하여 후계자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떠나게 되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엄습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명령을 잘 준행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모세가 남겨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의 가장 주된 의미는 너에게 명령을 한 것은 나 여호와이다라는 의미이고요.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명령을 했다, 그 한 명령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들을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비춰서 가장 첫 번째 대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처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지난 주일날 2021년 처음 예배 때 표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무슨 말씀한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나의 종, 나의 벗 삼았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종, 나의 벗 삼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그리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나의 종으로, 나의 벗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그리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약속이 종됨 그리고 벗됨을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심을 항상 기억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들, 이를테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표 말씀했죠.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지닐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으로 그렇게 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져야 된다고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다 흔적을 지니는 일이고요. 흔적을 지녀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져주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 능욕, 곤란, 핍박,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의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그 일이 있어야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된 지체이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 없으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그런 흔적이 있을 때 향기가 더 짙어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명령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명령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옛날부터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지? 그 약속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명령들을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실 때 주보에도 썼는데 3가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3번째,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로부터 이와 같은 권리가 이양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그렇게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들은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요. 신명기 31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힘이 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3절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들과 그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까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고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임자가 될 것이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했지? 그 말이에요. 그 명령하신 것,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반드시 얻어질 것이니까 얻지 못하겠는데 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잘 전쟁을 치루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들, 명령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잊지 말고 그 명령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1월 한 달간 달력을 계속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달력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노력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성탄절날 요한일서 4장 말씀 암송했는데, 그 암송한 것 잊지 마시고 4장 9절, 10절, 11절 우리 9절, 10절까지 외우신 거 이렇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윤 집사님밖에 안 보내주셨는데요. 윤 집사님은 4장 전체 다 외우셨고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진짜 내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것을 읊조리는, 그것이 이제 암기가 아닌 암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기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암송이에요. 우리 신승이도 그렇고 주만이 주원이도 그렇고 외웠던 7절의 말씀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 8절부터 14절, 14절부터 21절,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김질 아시죠? 소나 염소나 이런 이들이 풀을 잔뜩 먹고 나서 그것을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되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했던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처음에 씹었을 때와는 다른 아주 깊은 맛과 또 새로운 영양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명했다, 명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명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1장 5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잘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강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라고, 떨지 말라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과 동시에 여호수아를 특정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모든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모세를 대하듯이 여호수아를 대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 보아스의 룻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보아스는 자기의 일꾼들과 함께 평안을 묻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신앙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관계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사이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또한 부모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복을 빌다. 하나님께 저 사람,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축복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사는 축도권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구별된 특별한 권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축도를 하시거나 축원을 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당연히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축복, 다른 사람의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거든요. 복의 그냥 복이신 하나님께서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복이신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상황들이나 공동체 안에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말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인사예요. 여러분, 그런 인사들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지만 후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하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는 일, 정말 귀한 일이고, 이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힘이 불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서도요? 백성들에게서도 받게 되는 여호수아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소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도 서로끼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번 한 해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때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벗과 종 되신다, 나를 택해 주셔서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 표의 말씀,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탄은 말씀을 늘 잊게 해요. 말씀 대신에 더 분주한 상황, 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막 우리에게 주어가지고요. 아침에 큐티 할 시간은 없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지만 그 이외에 중요한 것들 준비를 분주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패턴을 바꾸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고난들,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거 예수의 흔적 그렇게 지니시는 거예요. 심지어 밥을 굶으셔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성경 보시는 일을 절대로 이번 2021년 한 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하겠다라는 여러분 굳은 다짐이 있어야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송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억 못하면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명령했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직접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에게서부터 말씀했던 이 모든 명령들과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 땅을 취하게 해주겠고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우리 달력 말씀에는 아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달력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 글씨로 쓰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온전히 다 기록하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1장 9절 그대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달력에는 아마 그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도 다 써 넣으시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것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명령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이나 7절, 8절, 그다음 18절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다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해질까요?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윗절에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용감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까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이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말씀들이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중심 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원래 용감하고 용기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원래 통뼈고 그래서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이것은 다 주어지는 것이고 약속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 편에서의 노력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강해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개역성경에 은혜 속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져요. 은혜 밖으로 넘어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돕는 역사를, 그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는 자와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없어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없어도, 기도의 응답의 참맛과 말씀의 꿀같은 역사,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지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제대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굳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을 하면 우리의 힘이 약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고 강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도 강하고 담대함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라고 또 두렵고 낙심하기도 하고 떨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잠깐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것 이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이겨나가셔야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까 민수기나 신명기에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한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으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내게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래 우리에게 드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리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이사야 41장의 그 말씀, 하나님의 종됨과 벗됨을, 나를 택해 주심을 항상 기억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다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놀람 또 낙심, 낭망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사람들, 우리의 목숨은 혹시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지옥에 던져놓지 못하니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죽음에 몰아넣으실 수 있는 진짜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른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무엇인가가 두렵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취하는 모든 텐션들, 모든 행동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리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 무엇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9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일,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마는 이유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도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힘써야 해요. 법적으로 늘 함께 하시죠. 근데 함께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우리와 함께 해주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법적으로 물론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시간이 없지만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통회하고 또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생활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놀라는 일 없도록 극히 강하고 온전히 담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나안 정복의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 알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 내가 내게 명한 것이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늘 살아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전리품을 늘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